제7장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배울 것인가? 1.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성령께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세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은 당신이 성경을 믿거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고는 골로새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마가복음 7장 6에서 14절에 주어져 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오 디모데야,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도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게 경청하고 깨달으라. 마가복음 7장 6에서 14절. 둘째, 성령께서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신학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3번 이상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하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하니 창세기 41장 15, 16절.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니엘 2장 22, 30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5절. 사도 바울 역시 이 세 가지 것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에서 13절. 성경은 성경의 저자만이 해석하실 수 있다.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경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도하여 사도행전 8장 31절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것을 가르치는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 2.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대적들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과학 디모데전서 6장 20절. 2.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3. 전통 골로새서 2장 8절. 첫 번째 대적인 과학은 진화론에 관한 가르침을 포함한다. 로마서 1장 23절 참조. 두 번째 대적은 칼 마르크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부처, 스피노자, 공자, 사르트르, 아인슈타인 등의 가르침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적은 90% 이상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들에 해당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가올 심판뿐이다. 그 외의 모든 성경 교리에 관한 한 로마는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보장받는가? 마리아의 신격과 그녀의 아이들에 관한 문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의 심판석, 로마서 14장 10에서 14절, 교회의 규례들, 교회의 직임자들, 목사와 집사들, 결혼과 이혼,
연옥과 림보, 면죄부와 구일기도, 수녀들과 묵주, 제사장, 사제들과 대주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기도와 구령. 로마 가톨릭이야말로 가장 성경을 왜곡시키는 집단이다. 로마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여 딴짓을 하고 있다. 3. 성경을 공부할 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경 구절에 절대로 단어들을 더하거나 빼지 말 것. 2. 항상 문맥을 염두에 둘 것. 다시 말해 공부하고 있는 구절의 앞뒤 구절들을 염두에 두고 그 구절을 공부할 것. 3. 그 구절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성경의 기록들은 세 부류의 인간에게 쓰여진 것이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성경의 구절들은 이 시대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거나 이 시대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거나 아니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쓰여진 것이다. 구약 시대 혹은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구절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사실은 성경을 푸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4. 완전하지 못한 문장은 항상 완전한 문장으로 조명을 받아 해석하라.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11절은 마태복음 5장 32절로 해석하라. 이는 마태복음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5. 애매모호한 구절에 당신의 믿음의 기초를 결코 놓지 말라. 만약 당신이 공부하고 있는 구절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그 구절을 붙들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말라. 항상 분명하고 명쾌한 구절을 가지고 시작하라. 대수를 공부하지도 않은 채 기하학을 공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알파벳을 공부하여 알기 전에 글을 쓸 수 없다. 걷는 것을 배우지도 않은 채 달릴 수는 없다.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거짓 종교와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다. 이들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구절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 체계를 세운다. 그들은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 13절,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8, 9절, 로마서 8장 28절, 4장 5절과 같은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는 구절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에서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5절. 그들이 들고 나오는 구절들은 항상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구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가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결국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도록 만드는 수작인 것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구절들은 분명히 성경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절들은 아니다. 당신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목재, 벽돌, 크리스탈, 합판 등은 모두 집의 일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마룻바닥이나 기둥을 유리로 만들지는 않는다. 집을 지을 때 기초에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진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구절을 자신의 신학을 구성할 기초로서 사용하면 크게 빗나가 버린다.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13장 38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5장 8절, 40절, 마가복음 16장 16에서 18절, 마태복음 5장 5절, 8절, 9절, 19절, 22절, 29절, 3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1장 25절, 사도행전 8장 15에서 17절, 사도행전 19장 2절, 로마서 9장 16, 22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전도서 3장 19에서 21절, 전도서 9장 4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1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0절, 갈라디아서 3장 27에서 29절. 이 구절들은 한결같이 다른 수십 구절들과 연계해서 공부해야만 되는 구절들로 신학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다른 참조 구절들을 무시한 채 이들 구절들을 붙들면 그 어떤 의미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구절들이 아니다. 이들은 기초, 마루, 기둥, 지붕이라기보다는 건물의 장식 부분에 해당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다. 6. 그 구절이 분명히 문자적이 아니고 비유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취하라. 이 원칙을 반대로 적용하면 그야말로 낭패다. 다시 말해 그 구절이 비유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와 있는 누룩은 분명히 거짓 교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6절, 요한복음 10장 1에서 20절에 나오는 양은 분명히 비유적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 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말을 듣느냐고도 하며 요한복음 10장 1에서 20절. 이 양들은 다리가 4개 달린 초식 동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주의 만찬에서 언급되는 잔 역시 비유적이다. 우리는 잔에 담긴 것을 마시지 잔을 마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로마 교회는 이 원칙을 매번 어긴다. 불쌍한 카톨릭 신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실제 살을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6장 56절.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카톨릭 사제는 성경의 한 부분만 제시하여 왜곡된 것만을 가르칠 뿐 전체 진리는 말하지 않는다. 만약 카톨릭 교도들이 진짜 피를 마시고 있다면 요한복음 6장 56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을 범하는 것이다. 1.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언약. 2. 모세의 언약. 레위기 17장 11절. 3.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령님에 의해 적용된 신약. 사도행전 15장 29절. 반면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나오는 불은 실제적인 불이다.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0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모든 요소를 비유적으로 해석해 주셨지만 불만은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알곡은 왕국의 자녀들이며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들은 천사지만 불은 그대로 불인 것이다. 7. 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구절들은 세 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적용은 교리적인 것으로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두 번째는 역사적 적용으로 이는 기록된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 발생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역사적 배경은 그 구절이 언급하는 사건이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세 번째는 영적 적용 혹은 경건생활 적용으로 이 적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훈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위로, 로마서 15장 4절, 교훈, 로마서 15장 4절, 그리고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함 등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4.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대조, 유사, 반복, 대조. 당신은 그 어떤 것이든 미술, 음악, 화학, 농사, 사업, 기술, 건축 등 서로 같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관찰함으로써 배움을 시작한다. 배우는 데 있어 첫 단계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로 같지 않은 것들을 나누어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같다고 하지 않으신 것들을 찾아내어 구분해냄으로써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20세기에는 사탄의 발악으로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려는 통합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31에서 33절, 사도행전 17장 26, 27절,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7절,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참조. 지구촌 시민을 추구하는 통합론자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교황과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태워버릴 독보리들을 단으로 묶고 계신 바로 그것이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이 통합 작업은 유엔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스바냐 3장 8절. 하나님께서 이들이 벌이는 통합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한데 모아 태워버리시려는 것이다. 요엘 2장 1에서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에서 8절, 이사야 9장 5절, 30장 27절 참조.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말라키 4장 1에서 4절.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도 분리시키신다. 너는 수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10절. 인종들도 분리시키신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경청하고 타국의 아내들과 혼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해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들 중 하나가 호른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내게서 쫓아내니라. 느헤미야 13장 25에서 28절. 음식도 분리하시고 레위기 11장. 심지어는 옷까지도 남녀 구분을 두신다. 하나님은 잡종 혹은 혼합을 아주 싫어하신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죽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9절.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조화되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행전 8장 17절은 사도행전 16장 31에서 33절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사도행전 8장 17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16장 31에서 33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에베소서와 조화되지 않는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절대로 합하려고 하지 말라. 2. 유사. 서로 조화되는 구절들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데 이것을 미술에서는 보색이라고 부르고 음악에서는 코드라고 부른다. 3. 반복.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구절을 알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라.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이사야 28장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반복만큼 좋은 공부도 없다. 그렇게 공부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올바른 방법이다. 로마 가톨릭은 진리를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복종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줄 뿐이다. 로마 가톨릭을 따라가면 평생 동안 구원을 의심하다가 끝내 멸망하고 만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파산한 기업과 같다.